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면서 이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한마디 더 해서 예수님이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만 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BC 1세기의 편지를 보면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라면 기르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시오 라고는 편지를 했고요. 세네카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든 우리는 버린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는 것을 보면 아이들과 여성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큼 천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 수에는 특별히 어린아이는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꾸짖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고 잘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나라, 국가는 번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집에 홀로 두면 어린아이를 국가에 데려갑니다. 안 줍니다. 또 차 안에다가 혼자 어린아이를 두면, 그리고 잠시라도 비고 슈퍼너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슈퍼 가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러면은 그거 어린아이를 국가에 데려갑니다.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목사님,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에게 반드시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웃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습 아니에요? 웃어주니까 얘가 무서움도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따라오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소녀가 유리 조각을 주우면서 울고 있었어요. 야, 네가 왜 이렇게 우냐? 너 이렇게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집주인은 무서운, 아주 얼마나 싸나운지요. 주인집 일하다가 유리병을 깼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피엘은 자기가 그 깨어진 그릇을 사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래서 돈이 없어, 지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는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 내일 와서 돈 가져와서 사주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돕는, 자기의 연구비를, 자기에게 연구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오늘 몇 시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라피엘은 어느 쪽을 택해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그래, 내가 많은 연구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만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소녀를 만나서 깨어진 그릇을 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스폰서, 자기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그 다음날 내가 도와주는 것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더 많은 연구비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동심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든 내 자녀가 아니든 사랑하는, 이 어린이 주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예수님 정신으로 어린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이죠. 어린이들이 잘할 때는 잊지를 말고 사랑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은 사회의 법, 규범 이런 것을 어기면, 또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법자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법을 지키도록 해야지.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랬다지요. 옆집 가서 몰래 어린아이가 뭘 하나 이렇게 훔쳐왔대. 그러니까 야, 그 집인 그거밖에 없더냐? 더 좋은 거 가져오지.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야, 그거 가져오는 것은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꼭 돌려줘야 돼. 잘못해 모르고 그랬다고 잘못해서 돌려줘야 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채찍이 아닌가요?
그거 가르쳐줘야지. 잘못된 거는 가르쳐줘야 돼. 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타이르거나 바로 채찍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법자가 되면 나중에요, 법도 없어요, 애도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상사도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우리 창경정밀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 회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말이야, 사원들이 말이야 법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대들고 저렇게 대들어봐요. 그럼 좋아하시러? 안 되지. 그러니 그거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따끔하게 얘기해서 법이 이렇다, 회사법이 이렇다, 이거 가르쳐주고 안 따르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잘라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겠지. 안 따라주면 잘라야지 어떨 거냐 말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물들는 거 아니에요. 물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를 청솔한 요한의 슬레 목사님 자녀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녀도 많은데 그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녀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자녀의 고집, 잘못된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 됐잖아요.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조한 웨슬레 목사님, 얼마나 동생 찰스 웨슬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채찍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법천지처럼 되어가고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거나 죽이는 등 아주 청소년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육 자체도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왜?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못하게 하고 못된 짓을 해도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고쳐진다고 생각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조건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무조건 때리면 안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 엘리를 보세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했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 내렸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한날 모두가 다 죽게 돼요. 전사하지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미 애들 혹시 채찍을 들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너미 애들.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애들이 지난번 저쪽에 있을 때 나이 드신 그냥 50이 넘어서 60 가까이 된 권사님이 돈을 뺏는다고 그냥 두들기 패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으면서 쓰러져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요. 왜? 뭐라 그랬다가는 몇 명이 달려서 자기를 죽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때리길래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이렇게. 그 지혜로운 자예요. 만약 그 몇 명이 말이죠, 칼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서 그냥 그러면 찔렀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막내 아들만도 못한 애들인데 말이요. 무서운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부모가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말은 자녀들이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잊지 않고 깊은 감화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활짝 웃어주니까
위험도 무릅쓰고 안기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가만히 있으니까 애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진실한 신앙생활과 헌신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 앞에서 성경도 읽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정성은 헌금도 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남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이제 성도들끼리 있었던 일을 애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험담하면 애가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는 다 나쁜 사람만 있나 봐.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나쁜 사람만 있나 봐. 그러니까 애들 앞엔 절대적 교회에 대한 비판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 우리 교회는 성도 없겠습니다만은 애들이 어디어디 앉아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흉보고 부목사님 흉보고 전사님 흉보 봐요. 그러면 야, 교회 목사님은 나쁜 사람인가 봐. 그가 커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 된다는 거지요. 뭐 성도들끼리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성도들끼리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일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가 생활로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들을 반드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이리가 왔잖아요. 나서 와서 강단에 와서 그리고 기도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근데 사진은 나한테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가스에 올릴 텐데 안 보내줘서 기다리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찍었는지. 그래서 쳐다봤다고 내가 그 사람 보고 찍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하이리가 나와가지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아시고 점점 커가지고 그거 누나도 봤을 거예요. 누나 이름이 뭐지? 하음이 봐. 야, 우리 동생 나더니 교회 가더니 저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기도받았다고. 이게 있지 않을 거예요. 저놈은 하음에는 기억이 있겠지.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저놈이 이제 크더니 중학교 들어 고등학교 들어 머리가 크더니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커가지고도요, 단일로 탈선하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부모가 기도하면요, 그놈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쟤는 주일학교 다닐 때 저렇게 열심히 했다고 말이요. 아주 열심히 했는데 요즘 저렇게 머리가 크더니 안 나온다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확 변화시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탈선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돼. 어릴 적에 잘 살아가지고 유아 세례도 받게 하고 교회에 출석할 것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에는 강제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커가지고 이러고, 야,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신앙생활 참 잘해도 나를 어릴 적에 키웠는데 내가 이제 이 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지?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고3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오더래. 목사님 물었대요. 왜 아들이 교회 안 나오냐? 장로님 아들이 안 나오냐 했더니 대학 입학하면 나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좀 예배를 빠지게 했다고. 아주 말을 잘하죠. 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빠지게 했다고. 대학을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이 목사님 가서 뭐 어떤 위로 기도하겠느냐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여러분들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많이 나왔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여러분들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때만 해도 이게 죄송합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 시골 교회, 시골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서울대학 나온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학이요. 그 남들이 했어요. 저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졸업했을 텐데 어떻게 이 시골 학교까지 왔을까? 그러다가 시골 학교 선생님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선생님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 클래스 10클래스 있었으니까. 중학교 한 학년에 10클래스 정도 됐으니까, 고등학교는 5, 6클래스가 있었으니까, 중고등학교에 같이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물론 선생님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봉사하는 거 무시하는 거. 젊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요, 서울대학 나와도 또 시골대학 나와도 아라지안 대학 나와도 비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 출석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11조 드리고 이런 거 습관을 잘 들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밥과 옷으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자.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자, 이 말이. 그리고 사랑의 채찍을 들어라. 그리고 부모가 생활에 본을 보여라. 그리고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와라. 기억하시면서 이 5월달의 진정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고 5월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